너무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젊은 이 청년이 나와서 대표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눈물이 앞에 가리네요. 하나님께서 이 송도 세계로 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운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한 9개월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 그래서 4가지 죄, 아브라함의 13가지 로드맵, 그리고 이삭의 주권 세우기, 야곱의 주권 세우기, 요셉의 주권 세우기.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제가 일일이 할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제자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상 줄을 끊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건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 마음에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출애굽기 말씀을 나가야 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벽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 성전을 세우라. 내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청주에 있는 청주에 어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어느 김집사님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김집사님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교사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이 김집사님은 초등학교에서 받는 그 월급을, 박봉을 매달 얼마씩 계속해서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금 들고 퇴직하는 날 은행에서 그것을 목돈으로 받기로 작정하고 오랜 시간 동안 적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퇴직하는 날 은행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저금한 돈을 받았습니다. 그 액수가 거의 한 1억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종아,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원금으로 적금을 들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이거 못 드려요. 내가 어떻게 해서 벌은 돈인데요. 제 노후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에 적금 들었다가 노후를 위해서 제가 살라고 한 돈인데 난 못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속해서 그 김집사님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김집사야, 하나님께 드려라.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일생을 책임져 주고 너의 때에 내가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래도 계속 김집사님은 거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가 다 드려도 이것만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이 기도가 이제 새벽 예배가 가까우기까지 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 드려라. 김집사님 못 드린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새벽 예배가 가까우는데 이 김집사의 마음에 더 이상 이제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1억을 챙겨서 교회에 있는 그 옆에 목사님 사택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으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나와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1억을 목사님께 드리려니까 손이 덜덜덜덜 떨렸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딱 드리니까 목사님이 받아서 이렇게 달라고 했더니까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줄 달리기 하는 거예요. 줄 달리기.
얼마나 이 마음이 애리면 하나님이 주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이 자기 노후를 위해서 쓰려고 한 돈이었는데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하면서 그러니도 우리 교회가 건축하려고 계속했는데 준공을 앞두고 1억이 모자라가지고 그걸 준공을 못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김 집사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 성전 완공을 마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김 집사님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 김 집사님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아름답게 봉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후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갑자기 그 김 집사님으로부터 목사님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남편이 등산하다가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목이 부러졌는데 이 목이 3번인가 4번인가 이게 부러져서 반신불수가 될 수밖에 없는 작정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와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얘기를 듣고 운전해서 병원을 가는데 목사님 내리에 스쳐가는 게 있었답니다. 아, 이 김 집사님 우리 교회 성전 완성을 못할 때 그 1억을 드렸는 그 집사님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갔대. 하나님, 이 김 집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을 완공하는데 그렇게 헌신해서 아름답게 완성을 시켰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김 집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 남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운전하면서 가는데 중부함에 가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에 가니까 그 남편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보를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촉촉촉촉 흘렸어. 그 남편의 이마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지 않을 때 이 김 집사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켰습니다. 이 김 집사님 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이 김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서 이 남편의 목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눈물을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간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목이 서서히 이 뼈가 붓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붙어서 이제는 태어나도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김 집사님의 헌물을 기억하고 있다가 가장 필요한 때에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개서는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해서 4번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4번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학개서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27년 목회를 했는데요. 제 삶에도 많은 여정 가운데 성전 건축과 교회 섬김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처음 부임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안상성전에 부임했습니다. 제가 군포에서 집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세대학교 한세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상성전을 구입하기 위해서 성전 봉헌 작정 헌금을 했습니다. 전도사 박봉이지만 그때 제가 작정해서 최초로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도봉성전,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도봉교회인데 거기서 제가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교구가 미아교구였는데 그 당시는 제 집이 강북구의 수유리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아 기도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따라서 헌금을 드려서 그것이 미아 기도처가 되고 미아 성전이 되고 지금 오늘날 북서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 가지 대교구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비전센터 할 때도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내가 한세대학교 1학년 때 오살리 기도원에 3일 동안 작정 기도 여름방학 때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르벤 선교회 직장 선교회 주관으로 금식 성회를 했습니다. 3일간. 근데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직장 선교에서 하는 말이 직장 선교회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심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강력한 감동이 임했습니다. 감동이.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썼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동하니까 그렇게 작정하고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먼저 그 직장 선교에다가 바쳤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등록금을 내야 하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처장으로부터 김용수 학생 학교 이제 등록이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등록금을 안 내나? 그래서 예,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개학을 했는데도 등록을 못하고 제가 학교 다녔습니다. 다니라고 했을 땐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학교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기로 했는데 제가 선발이 돼가지고 등록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등록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요, 이민목회를 10년을 했는데요. 이민목회 10년 한 동안 거의 한 6개월은 사례비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국말로 말하면 그 수표 같은 것인데 그것도 쌓아두고 또 안찾기도 하고 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드렸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면서 목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 드린 것은 공짜가 없다.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 어려운 박사과정 공부도 마치게 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요. 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송도 세계로교회를 섬기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제가 주님 앞에 정도 있는 목회, 성실하게 정직하게 목회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 10년 목회할 동안 1달러도 제가 제 임의로 써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렸고 그래서 성도들한테 밥 한 끼씩 다 사줬습니다. 10년 동안에. 한 번 안 대접 안 맞는 성도가 없을 정도로 다 그렇게 대접하면서 섬김의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학개서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학개서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 1차 포로가 돌아올 때 BC 536년인데요. 그때가 바로 스룹바벨이 1차 포로들을 데려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기간에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부흥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가운데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쌓고 맙니다. 오늘은 그 1차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쌓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내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학개서 1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기를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면요 나의 애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자녀들도요 낳아놓고 키우는 정이 없으면 정이 없어요. 낳기만 하고
키우지 않은 사람. 그러나 키울 때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정과 애정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송도 세계롭게 와가지고 그냥 들락날락 아무런 헌신이 없으면 이 교회는 나무집과 같아요. 애정이 없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애정이 그 성전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건된 성전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 그 뜻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왜 성전 건축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가 이곳에서 말씀과 교훈으로 훈련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랄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모티브가 이 성전에서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 건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송도 세계롭게 다니는 여러분도 송도 세계롭게 건축을 통해서 송도 세계롭게에 대한 애정과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사랑과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구체적인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언가 투자하면 반드시 그 가운데 예정이 있고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예정과 희생을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번도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복받을 터밭을 내가 가르쳐 줘야겠구나. 그리고 복받을 이 못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가르쳐 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교회에 완성된 교회에 가면은 여러분이 그런 이 성전 건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 터밭이 없어요. 이 복받을 이 못자리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송도 세계롭교회 이 개척교회에 와서 이렇게 터밭을 만난 것을 여러분 축하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어요. 이 학개서는 1차 포로 귀환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는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중단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학개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니까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님 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건축하기를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안주하면 되고 편안하면 되지 무슨 성전까지 건축하냐고 그렇게 거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이기주의가 가득한 겁니다. 개인주의가. 그래서 나는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15년 동안 이기주의로 살아갔습니다. 이 같은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학개서 1장 3절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서 이제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 집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마땅하느냐. 그 말이 이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판이라는 말은 좋은 재료로 제목으로 화려하게 지은 집을 말합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의 집은 화려하게 짓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그럼 잠이 잘 오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너희 부모는 초가집에서 비가 오면 비가 세고 눈이 오면 찬바람이 쉥쉥쉥쉥 들어오는 그 집에서 사는데 너는 대골 같은 아파트를 사서 너는 잠만 자는데 그게 마음이 편하고 잠이 잘 오느냐?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몰두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쫓아가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슬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먹어도 만족함을 못 느끼고 입어도 화려하지 않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전대에다가 돈을 쌓고 쌓는데 그 전대가 뚫렸단 말이죠. 그 전대가 뚫려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이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메시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그것을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이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자, 학계서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알들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따라서 볼까요?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완악한 마음이 목이 굳은 것이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작정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랍니까?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따라서 볼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타리 풀려지듯 풀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골리앗 같은 큰 문제가 다가옵니까?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환경이 다가오들랑 나만 계산에 넣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산에 넣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것입니다. 질병보다 더 크신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하고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여호와께서 스알들의 아들 유다 총독 수드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 다리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거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십시오. 그러나 마음에 감동이 없고 억지로 하겠다는 사람 하지 마십시오. 그건 복이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은 자원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소원제물이 됩니다. 그리고 감사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여러분이 현세와 내세에 내 자신과 여러분 자자손손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텃밭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하기를 너는 성전 건축에 있어서 굳세게 일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마음을 갖고 믿음의 배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굳세게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의심을 주고요. 너 그러다 망한다. 너 그러다 모든 것이 다 형편없이 끝난다. 온갖 참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주고 확신이 다가오더랑 굳세게 서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굳세게 말하면서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시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임하고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역사적 신학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보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그 성전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는요 여러분 마음에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모든 삶에 자신감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증수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염려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여러분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목회를 합니다. 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은 옛날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그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막 화려하게 외관적으로 웅장하게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서기록교회가 저렇게 적은 교회를 할지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학개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따라서 봅시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 다음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세 번째 말씀하기를 순수하게 물질을 드린 후에 복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수하지 않는 물질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학계서 2장 12절 말씀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은 성물이 되겠느냐? 성물이 안 된다.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것은 성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순수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물질에 하나님이 축사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먹다 남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무슨 목적을 위해서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학계서 2장 18절 19절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따라서 볼까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한 그날부터는 너희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희 포도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밭에 소출이 넘쳐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온전하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고 성전을 건축한다면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들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후에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 학계서 2장 23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들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장이라는 것은 도장이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권위와 그것은 위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도장을 떼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고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죄를 다스리시고 마귀를 다스리시고 세속을 다스리시고 질병을 다스리시고 저주를 다스리시고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왕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스룹바벨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스룹바벨은 누구 아들입니까? 스알디엘의 아들이에요. 스알디엘의 아들은 아버지는 누구냐? 유다 왕 여호야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여호야김 왕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족보에서 왔습니까? 여호야김, 스알디엘, 스룹바벨 그 계통을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귀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림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순복음 영산신학원 교수로 지금 재임하고 있습니다. 또 장로교 신학대학에서도 강사로 제가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순복음 영산신학원이 여의도에 있다가 저기 양천구 신월동에 건물을 매입해서 단독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은 학교 건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 신학원 건물을 매입한다는 마음을 듣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나도 벽돌 한 장을 심어야겠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제가 우리 와이프 여기 있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밝히네요. 제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 100만 원을 그 용돈을 제가 벽돌 한 장을 심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입당 건축 이제 그 건물을 구입해서 입당 예배 드리려고 가보니까 그 돌판에다가 제 이름을 새겨 넣었더라고요. 100만 원 김영수. 그래서 제가 나도
우리 성도 세계력교회를 나중에 교회 건축하면 벽돌 한 장 100만 원 드린 사람, 그 이상 드린 사람은 교회에 그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이름을 좀 새겨 넣어야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세계력교회 이 건물이요 1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10억을 지금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벽돌 한 장이 100만 원이면 1000명이 모이면 됩니다. 100만 원. 그래서 일시불로 드려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눠서 10만 원씩 10번 드려도 되고, 그래서 저는 마음에 우리 아들, 딸, 우리 와이프, 또 우리 장모님 해서 일단 500을 드리려고 합니다. 500. 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더 드리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가 좀 복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 큰 교회 또 애지가는 교회 청빙 갔다면 이런 축복을 받을 터밭이 없었을 텐데, 내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든지. 그래, 이 땅에서 현세와 내세의 자자손손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칭찬받겠다. 왜? 아무나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나만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받는데 동참하라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만 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가 의자가 지금 70개예요. 그래서 100개를 채우려고 제가 수요일 날 우리 몇 사람에게 강구를 했더니요, 벌써 30개가 다 찼어요. 여러분은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으로 심으라 했더니, 아니 어떻게 소문이 몇 사람한테밖에 안 냈는데 다 그냥 나가지고 벌써 의자 30개가 찼어요. 그래 내가 감동이 돼서, 그래, 그렇게 자원에 하나님이 복을 주지. 그럼 내 마음에 그래, 우리 성전이 이게 그 월세가요 너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 월세를 하느니 오히려 전세나 사서 이렇게 나가는 게 훨씬 낫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야 그 돈을 저축해서 선교하고 구제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극동방송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겠다 해서 내가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극동방송 방송 선교 구자 좀 심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축복의 거리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극동방송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요, 저에게, 제가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날 4시에 6시까지 애들 모아가지고 지금 얘들만요 한 12명이 옵니다.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쉐마 모세오경을 하는데요, 애들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구를 매주 영어로 암송시키고 한국말로 암송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도예배 열려요. 그리고 나중에 성령 받으면요, 이 게임을 끊고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믿음도 좋고 세상에 나가서도 다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들 다 5명 오는데 어머니들도 오히려 도전받고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극동방송에서 주관하는 그 애들 학업을 돌봐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단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이 받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데 가면 한 100만 원, 50만 원 받는데 여기서는 거의 무료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그 단체가 우리 교회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극동방송에 내가 심으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렇게 또 복을 주는구나. 근데 안 심었으면 그분이 우리 교회도 안 올 텐데, 그 심고 나니까 그런 또 축복이 바로 지금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그걸 제가 몸에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머리에 커져가지고 바리새인과 서두개인처럼 머리만 커져나가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Faith is reaction. 신앙은 반응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만 하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그 건덕지가 뭐냐, 그 모판이 뭐냐, 터밭이 뭐냐, 이게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야 임마, 너희 집만 화려하게 지어놓고 다리 쭉 뻗고 젖지 말고 너희 교회가 지금 다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잠이 오느냐?
야단쳤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 그걸 하기로 작정하니까 마음을 굳세게서 일을 해라. 그리고 물질을 때 정말 순수하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여러분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멋지게 쓰임받다 가십시오. 저도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멋지게 목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지질이 궁상 떨면서 목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늘 기도하고 또 수요일날 전도하고 제 마음속에 하루에 한 사람 이상은 전도해서 영접기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을 결단하게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의미를 어디서 찾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세상 것만 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좀 부끄럽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그래도 하나를 해놓고 가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에 성도 세교롭게 와서 여러분이 예배드린 걸 너무 감사하십시오. 잘 되어져 있는 교회 또 오케스트라 다 갖춰 있는 데 가서 여러분이 예배드려도 물론 은혜는 되겠지만은 그러나 헌신할 기회가 없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고생하고 애정이 쏟은 곳에 거기에 관심이 가고 손이 가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영안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요, 교회에 쓰레기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교회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니까, 내가 평신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확 성령님 오시더라고요. 마음이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마음에 오는구나. 주의 죽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를 막 화려하게 짓고 우리 성도들과 막 많아지고 이렇게 그런 꿈을 꾸진 않습니다. 한 명의 제자를 키우는 데 관심이 있어요. 100명의 무리와 군중을 모으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만 된다면 나는 더 이상 만족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물질이 힘들어서 구차하게 제가 이를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와 헌신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주시고자 하는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성찬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